여러분, 오늘은 우리 대길교회가 만 66살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인 1956년 11월 첫 번째 주일에 바로 이곳에 이제 천막교회가 세워졌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길교회에 한결같이 임재해 주셨고, 또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그 66년의 증인이 되시는 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역사의 기록이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67년째의 발걸음, 첫 번째 걸음을 또 내딛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신 대길교회로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발걸음 속에서도 지난 세월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일하실 역사의 주역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여쭤봤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흩어진 교회로 사시면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잘 사셨습니까? 이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련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잘 반응하셨습니까? 또 인내로 잘 반응하셨습니까? 또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속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또 마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잘 들으셨나요? 그러셨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온전한 삶의 기록을 잘 써내려 가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에 준거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주체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때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선 이 말씀부터 순종함으로 들어보자 라고 말씀을 하나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장로가 우리가 먼저 이 말씀부터 순종해보자 라고 제시하는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 첫 번째 만남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 즉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떠나서 로마 전역에 퍼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써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 성도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로마라는 사회는 철저하게 위계적이고 철저하게 계급적인 그런 사회였죠. 우선 로마 사회에는 신분에 따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있었고, 그 아래 평민들이 있었고, 그 아래 해방된 노예들이 있었고, 최하위층으로는 노예들이 있었죠. 또한 로마 사회는 가진 부유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가장 부자 집단인 원로원 집단이 있었고, 그 아래 기사계급, 상인계급, 그리고 최하층으로는 군에 입대시킬 아들밖에 다른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살고 있던 그런 로마 사회는 그렇게 위계와 또는 계급에 의해서 사람을 철저하게 차별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닮을 때가 있는 것처럼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 성도들도 자기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좀 가지게 됩니다. 안 좋은 모습이죠.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가치관, 특별히 이 로마가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도 성도들이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는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가 우선 교회인 우리가 세상이 하고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부터
버리는 순종을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은 사람을 존재보다는 외모나 소유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혼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그 사람의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그 사람의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또는 드러난 겉모습을 보면서 이 세속적인 이점에 따라서 판단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유대인 성도들이 어떤 차별을 했는지가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이라고 써있죠. 이 2000년 전인 이 시대에는요,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다는 것이 부자라는 표시였고 사회적으로 권위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회당에 모였을 때에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교회가 아니라 회당에 모였는데 딱 보기에도 부자인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을 눈여겨봤다는 겁니다. 이 눈여겨봤다는 것은 그냥 한번 보고 지나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심히 주목해서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성도들이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을 잘 대해주고 잘 섬겨준 것,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회당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고 잘 섬겨준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만 잘 대해주고 잘 섬겨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회당에 남루한 옷을 입고 그래서 가까이 하면 냄새도 나고 누가 봐도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들은 그 가난한 사람을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좋은 자리로 안내하지도 않았고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말든지 어차피 너의 더러운 옷 내 발 아래 흙바닥에 앉든지 말든지 다음 주에 또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빈부차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차별을 하는 곳입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기차를 타도요, 특실과 일반실이 있죠. 금액이 다릅니다. 비행기를 타도 퍼스트, 비즈니스, 일반석, 금액이 다릅니다. 돈을 많이 쓰는 VIP는요, 어딜 가도 주차하는 공간을 따로 내주죠. 우리가 백화점을 갈 때에도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을 입고 가기보다는 뭐 잘 차려입고 가야지 백화점 직원들이 잘 대해준다라고 인식할 정도로 이 세상은 빈부의 차별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또 세상은 학벌로도 사람을 차별합니다. 어디에서 공부했느냐,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외국은 다녀왔느냐. 물론 그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수고를 하고 수고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세상으로 헌신하는 것이 참 고마운 일입니다만 세상은 단순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걸 넘어서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상은 사람을 나이로도 차별하죠. 여러분, 지금처럼 약국이나 병원들이 잘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시절에는요, 동네마다 약을 팔러 다니는 약장수들이 있었잖아요. 이 약장수들이 되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을 모은 다음에 별로 효험도 없는 가짜 약을 소개하면서 팔기도 했는데요, 그때 약장수들이 했던 고유의 멘트가 있어요. 산에 가야 봄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고 낳아봐야 아들인지 딸인지 알고. 뻔한 얘기 아니에요? 뻔한 얘기 하면서 당연히 맨 마지막에 그 얘기에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러죠. 그럼 이런 얘기 왜 나온 걸까요? 나이 차별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차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내려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가운데에 시비가 안 가려져서 싸움이 났어요. 그럴 때 싸움이 붙으면 꼭 단골 멘트로 뭐라고 말하죠? 당신 몇 살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나이로 차별하는 것이에요. 또 세상은 외모로도 사람을 차별합니다. 키가 몇이냐, 얼굴이 하얗냐, 이쁘냐, 잘생겼냐, 여전히 이 사회는 외모를 중요하게 보죠.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이 널리 퍼졌다고 해도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세상에서 외모적인 차별을 받지 않으려고 여기도 좀 이쁘게 고쳐보고 저기도 좀 이쁘게 성형해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TV에 나온 연예인들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생겼고요. 하다못해 길거리를 가다 보는 자매들도 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 대길교회 여성분들은 다 다르게 생겼어요. 감사한 얘기죠. 여러분, 그런 것이 다 세상에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외모의 차별이 확대돼서 인종차별도 있죠. 여러분, 인종차별하면 우리는 흔히 외국 저 먼 나라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실험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로 주로 와 있는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길을 물었을 때는 본체만 찾던 사람이 얼굴이 하얀 백인이 길을 물어볼 때는 뭐 팔로미 그러면서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과한 친절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빈부의 차별, 학벌의 차별, 나이 차별, 외모 차별, 이 인종 차별,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차별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차별을 하는 곳이 맞지만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빈부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미국 시애틀에 있는 모 한인교회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교회에서 출장을 보내주셔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교회 장로님께서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을 쫙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고 안내를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 시애틀에 빌 게이츠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애틀 바로 옆에 도시에 살죠. 장로님이 안내를 해주시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애틀에는 빌 게이츠가 살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빌 게이츠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빌 게이츠가 누굽니까? 손꼽히는 부자잖아요. 물론 농담이었겠지만 빌 게이츠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그 바람 속에는 어떤 바람이 있는 거냐면, 그 사람 같은 부자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 우리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고 빵빵해질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등록을 하고 우리와 같은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단 한 가지 이유는요, 그 영혼을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우리 대길교회 저 정문 앞에 정말 멋있는 롤스로이스가 하나 딱 쓰더니 옷이며 액세서리며 구두며 모든 온몸을 명품으로 단장한 사람이 딱 내려가지고 교회에 들여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을 품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을 주목해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은 빚도 다 갚아지고 교회 재정이 막 2배로 늘어날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지 몰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교회는 어리다고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영어부 성도부터 해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영어예배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부, 2부, 이렇게 교육부서들이 있어요. 다양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까지 포함해서요. 우리는 교회에서 젊거나 혹은 어린 세대들을 대할 때에 절대로 그들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태도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라고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이라고 인격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나이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학벌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는 외모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장소가 분명하지만 교회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담게 창조하신 존재로 여기면서 차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도대체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막 차별하는데 왜 교회는 하면 안 되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을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의 형제들아,
우리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차별 안에서 가지지 말라. 믿음을 차별 안에서 가지지 말라라는 말은 믿음과 차별이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죠. 믿음과 차별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천국에 한 장로님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먼저 들어온 집사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맞이할 때와는 다르게 더 기뻐하시면서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 목사님에게 입도 맞춰주는 등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이 집사님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예수님, 제가 천국에 들어올 때는 안 그러시더니 장로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더 특별하게 대해주시고 그렇게 차별 대우해도 됩니까? 섭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야, 네가 오해했나 본데 내가 목사를 더 특별하게 차별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목사가 하도 오지 않다가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내가 너무 반가워서 그랬답니다. 저는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차별하는 분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으며, 하나님이 만약에 차별하는 분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냐, 어떤 가락지를 끼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있는 사람이고 그 죄 때문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심령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겉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를 대하든지 동일하게 존경과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67년째 걸음을 떼는 우리 대길교회가 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대길교회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특별히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들어서 차별이 없었던 아름다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직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남녀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유별함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에도 교회를 이렇게 네모나게 지은 것이 아니라 기역자 모양으로 지었어요. 한쪽에 남자들이 앉고 한쪽에 여자들이 앉고 서로는 못 보지만 강단에 있는 목사님은 보게 만들고 이랬다는 거죠. 지금도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아직까지 유일하게 기역자 교회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김제 부분에 가시면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금산교회는 1905년에 당시 김제 지역의 유지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사랑채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근데 집에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집의 주인과 머슴이 함께 다니게 된 것이죠. 세월이 조금 지나서 교회가 차츰 성장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성도가 50명쯤 모이게 되었는데 장로님을 좀 세울 일이 필요했어요. 장로를 피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투표를 하고 개표를 했는데 당연히 장로로 뽑힐 줄 알았던 조덕삼이 아니라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장로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교인들이 근심하면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조덕삼 저 사람이 이 동네 유지고
교회 재정의 90% 이상을 저 사람이 다 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떨어지고 그 집 머슴이 장로가 됐으니 이걸 어쩜 좋은가? 그때 이 조덕삼이 교인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 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 자익을 장로로 잘 섬기던 조덕삼은 후일에 그 뒤를 이어서 금산교회의 2대 장로가 되었죠. 그리고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조덕삼 장로는 자기가 보기에 너무 신앙심도 좋고 교회도 충성히 하는 이자익 장로를 추천해서 평양신학교에 보내고 그의 모든 재정적인 뒷받침을 다 후원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자 이 조덕삼 장로는 교인들에게 그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결국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는 그렇게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는 금산교회 장로로 평생을 동역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차별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초대 역사에 있었던 이 모습처럼 대길교회도, 우리 교회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들어서, 마음으로 들어서, 나의 말씀으로 들어서 차별 대신 사랑으로, 차별 대신 존중으로 모두를 대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